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백성에게 땅을 수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살펴본 이후에 우리가 3절까지 그리고 4절 이렇게 조금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4절부터 다시 이어서 하자면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지나갈 때 에돔 땅을 지나가면서 에돔 땅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손대는 자는 그것을 돈을 주고 사 먹으라. 물도 돈 주고 사 먹고, 그리고 뭣도 모든 것도 다 돈을 주고 사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첫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겁먹었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어. 저번주에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건들면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들이 두려웠습니까? 아니요. 군대를 막 동원해가지고 니네 건드기만 해, 다 죽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면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저번주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창세기에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을 절대 손대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창세기에 올라가면 누가 먼저 용서했습니까? 에서가 먼저 야곱을 용서합니다. 야곱강에서 하루 밤낮을 하루를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게 자기 자신한테 막 죽이는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 죽이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에서의 마음이 풀리고 그가 용서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에서가 이미 야곱을 죽이려고 300명이나 몰고 와요. 군대를 몰고 옵니다. 에서는 몰고 다니라고 해요. 네, 여기서는 모르는데, 근데 에서가 300명을 데리고 몰아요. 그게 모는데 어떻게 합니까? 몰고 와서 딱 만나요. 그런데 에서가 야곱의 얼굴을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와요? 잃어버렸던 내 동생 야곱을 찾았다는 그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많이 쓰셨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죽을까봐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이 두려움, 그것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에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에서 자손, 에서의 후예들에게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우리는 태도에 따라서 사람을 대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 잘하면 나도 저 사람한테 잘했어.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이게 막 이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래요. 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그게 아니에요. 다 어떻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섬김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 원수는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해요? 에돔이 두려워하고 있으니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에돔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고 있으니 에돔이 먼저 너희를 용서했으니까 너희도 그들을 기회로 여기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요, 꼭 하나님은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 동족이다. 여러분, 동족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동족은요, 이런 거예요. 하프 브라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반 너의 형제다. 왜요? 내 조상의 내 후손이니까 하프라고 얘기하고. 물론 엄마가 틀려, 아빠가 틀려, 둘 중에 하나만 똑같아야 하프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요? 오늘 동족이라는 단어를 딱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뭘로 보라는 거예요? 귀한 동족으로 보라. 그러니까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게 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마음이 상했어요. 왜요? 에돔 동족이면 좋은 길로 지나가게 해주면 되지. 왜 우리를 이렇게 삥 둘러 지나가게 하냐 이러면서 열받았어요, 사실은. 네, 이게 홍익 길이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여기가 네,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여기가 시내산이면 여기가 에시온게벨쯤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에돔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나가게 이렇게 왕의대로로 지나가면 중간이에요. 그런데 왕의대로로 못 지나가게 하고 다시 에돔이 여기까지 와요. 북경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열받아서 불평하다가 하나님 터져요. 네, 터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용서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양식으로 돈을 다 사먹어라. 그들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빼앗지 말라 하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7절에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너희를 부요케 했기 때문이다. 어떤 부요함일까요?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뭐 주었어요? 뭐? 오늘 복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어떤 게 진짜 복인가가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요거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복이 뭘까요? 자, 복. 여기서 복이라고 딱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믿음. 네. 네, 네, 그렇죠. 근데 이 본문이 딱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오늘 여기서 딱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혼자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항상 뭐예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혼자 있어도 함께해요. 나 혼자 있어도 함께라니까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누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함께인 이유가 있어요.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농사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오, 엄마하네. 엄마. 진짜 엄마하네. 저기 농사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길쌈 했어요, 안 했어요? 누에고치 해가지고 막 이거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뭐 했어요? 한 거 있어요? 네, 불평했어요. 먹고 자고 똥 싸고 이거밖에 안 하고. 네. 만나는 주워 먹어야 되니까. 매트라이 모아먹고 이런 것만 했어요. 네. 먹고 싸고. 네, 먹고 싸고 아무 생각 없어요. 불평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복이래요? 함께 하는 것만이 복이다. 이 사람들이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요? 복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뭐예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하여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너희는 왜 옷에 대한 걱정을 하느냐? 들에 피는 꽃 백합화도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백합은 수고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에 견줄 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물 속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소중히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하신 것을 아신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건요 뭐예요? 오늘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함께 하심에 대한 복에 대한 개념을 오늘 설명합니다. 너희가 추구해야 될 복은 무엇이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다. 근데 그 나라와 그 의가 뭐예요? 동행이에요. 함께 함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에요. 동행. 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내 미래를 걱정하시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까 염려하시잖아요. 내일의 문제가 어떤 상황이 될까 고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통하래요. 뭐가 더 중요하대요? 생명이 더 중요해요. 근데 왜 동행과 생명이 연결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예수를 모르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있어요.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어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어때요? 집사람이 살아있으면 몸이 어떻죠? 따뜻하죠? 죽어있으면 어떻죠? 죽은 사람 이렇게 만져봤는데요. 정말 차요. 네, 장난 아닙니다. 깜짝 놀라게 차요. 네. 좀 전까지 나랑 얘기했던 사람이 뭐 한 2시간, 3시간 있다가 예배하는데 만지면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동행하지 않을 뿐더러 뭐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 이 표현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생명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니까 살아있지 무슨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그날 그 순간 죽으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예요. 말씀처럼 엄마 똑똑하구나. 드디어 여러분 뭐예요? 얘가 왜 이렇게 엄마를 쉽게 불러요? 엄마를 불러야 사니까. 진짜요. 엄마 안 부르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부르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누가 관리하니까 하늘의 새도 살아요? 하나님이 관리. 저기 꽃들도 누가 관리하니까 저기 꽃이 필까요? 하나님이 관리하니까 꽃이 핀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복받았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느낀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엇이 올까요? 두려움이 와요? 아니요. 안정감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안정감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안정감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안정감이 오면 그동안 내가 어떻게 했었어요? 막 붕 떠 있을 수가 있어요. 안정감이 없을 때는 내가 어디에 지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막 붕 떠 있어. 사람을 보면 붕 떠 있는 사람 많이 보시죠? 안정되지 않고 막 붕 떠 있는 사람 겁나 많아요. 아닌가요? 붕 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붕 떠 있어요. 네, 불안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지 일 갔다가 저를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안정감이 있어요.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뭐 할 수 있어요? 안전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안전하다. 왜? 적이 사방을 우겨 쌌는데도 360도 다 쌌어. 어디를 도망갈 수 없어. 근데도 나는 안전하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안전하다. 그러면 안전함, 복, 이것은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과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도 그림자예요. 이스라엘 마음속에 오셔서 함께 했어요? 아니요, 마음속에 오지 않았어요. 그럼 뭘로 함께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세요? 임마누엘, 함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다라고 하는 게 임마누엘인데 이 임마누엘을 성취한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그래서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이 죽고 하늘에 올라갔는데 함께하세요? 아니요. 누구를 보냈어요? 임마누엘을 통해 보혜사 성령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면서 누구와 함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성취된 거예요? 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너희가 복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모형이 어떻게 됐어요? 완벽하게 성취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이건 그림자라니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그림자예요. 그런데 뭐예요? 성령이 우리와 마음에 오셔서 함께 했다? 이것이 바로 성취예요. 완전한 성취. 그럼 우리는 완전하게 동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림자적으로 살아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살아있어요? 진품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십니다. 이 진품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이 동행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뭐 할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살아요. 시체처럼.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 오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아세요? 시체가 되기를 기대해요. 어떻게 시체가 되기를 기대해요? 시체가 되기를 기대하는데 어떤 식으로 시체가 되기를 기대하냐면 이런 식으로 시체가 되기를 기대해요. 나는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거 뭐예요? 시체예요. 죽은 사람만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라고 자꾸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라고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나 문제없이 평안하기를 소망해. 이 사람들은 다 뭐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시체예요, 시체. 근데 물론 순종 열심히 하면 문제가 와도 평온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문제를 못 이기기 때문에 평온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평온해야 돼요. 평온해야 되지만 그 평온이 뭘로 깨지면 안 돼요? 문제가 왔을 때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와 임마누엘을 하셔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 이거 어때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이가 저를 막 전화를 막 만지잖아요. 막 딴 데 틀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살아있으니까 죽으면 안 손댄다니까요. 네,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불평하는 거리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불평거리들이 다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거리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어있으면 이 문제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럼 누구 찾아가요? 전보로 가죠. 네.
점쟁이도 찾아가고 절도 찾아가고 스님도 찾아가고 뭐 용화대 이 사람 엄청 용화대 이러면서 막 용화대 사람 찾아다니고 해결이 나가면 안 돼. 뭐 구태야 이거는 괜찮아. 막 굿하고 막 근데 아무렇지 않아. 돈만 쓰지.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럼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기대하시는 대로 한 발 한 발 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만을 향해서 정말 마음을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만을 향해서 온전히 걸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게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몇 년 지났어요? 광야에서? 광야에 40년을 살았어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거기 지나서 거기까지 11일 걸려요. 11일이면 들어갈 거리예요. 11일 걸려야 될 거리를 40년 살았으면 이스라엘에게 이게 복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형벌이라고 느끼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부른 게요. 40살 때 부르지 않았어요. 40살 때 지가 하나님 부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지가 막 나서니까 뭐예요? 사람이나 때려잡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0년 또 뭐해요? 인생 포기하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노숙자처럼 살아요. 지 장인 그 양이나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자기 재산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인생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요. 왕대로 살다가 거기 가가지고 쫓겨가서 사는데 사실 무슨 낙이 있겠어요? 이러고 살죠. 꼭 저기 옛날에 시골에 가면 좀 정신이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되게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처럼 목사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꼭 왜요? 뭐 때문에? 이제 다 내려놨으니까. 나는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뭐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불평하는 내가 할게. 나 모세 안 하고 다른 놈 세워가지고 내가 할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못해라고 얘기하는 모세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40년 이렇게 된 게 40년 걸어간 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이렇게 다니는 이것이 복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의 복이에요. 이 과정을 지나가면 어떤 거예요? 성경이 다 이 과정을 지난 자들은 다 뭐 속에 살아요? 이 생명 속에서 산다니까요. 동행의 생명 속에서 살아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문제 일어나요. 문제 일어나지만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고 살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니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때가 고난이에요? 아니면 고통이에요? 아니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먼저 뭐가 올라오죠? 어려움이 오죠? 화가 치밀어 올라오고 고통이 치밀어 올라오고 불평이 치밀어 올라와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역으로 한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실까? 이걸로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습하지 않고 연습 안 하는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머슬도요. 그러니까 근육도 이거라도 해야 딱딱해져요. 이 힘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요거라도 해야 요것이 유지가 돼요. 근데 요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산송장처럼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근육 생겨요? 안 생겨요? 김 집사님이 수술 받고 한 달도 안 됐는데 근육이 걷지를 못하니까 근육이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근육이 아니고. 근데 이제 회복되면서 운동하기 시작하니까 근육이 붙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함,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인식함, 이것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습이 과정이 지속되면
나도 모르게 근육이 붙어요, 안 붙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있는 나를 본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동행시켜서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동행의 연습이 우리가 지금 고통이 오지 않으면 연습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시키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내가 너가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게 일들을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나랑 동행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너 다른 걸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사랑했지만 입으로는 사랑했지만 네 마음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진짜 동행이 아니란다. 너 진짜 동행을 위해 연습이 필요하단다. 여러분,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어떤 연습이 필요해요? 이 동행의 연습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이 11일 만에 그 땅에 들어가면 동행의 연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일이 아니라 4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 1장에 가면 누가 겁먹어요? 여호수아가 제일 겁먹고 있어요. 왜요? 모세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겁먹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막 이러니까 뭐래?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네 번인가 하고요. 마지막 5번째는 누가 찾아와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여호수아여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모세처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40년 지나니까 연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모세 없으면 불안하고 불평할 거리예요, 아니에요? 불안하고 불평할 거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연습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동행의 연습이 되니까 어떻게 한대요?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연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동행의 연습이 동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동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프라이팬에다 막 붓고, 저기 광야에다 막 던지고, 막 굴려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잖아요. 이스라엘도 언제 부르짖어요? 고통스러울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엄마,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사랑이처럼 이렇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광야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고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은 이 광야의 연습을 통해 동행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주변에 있는 광야를 쫓아가요. 이 주변에 있는 이 에돔의 땅들을 부러워하래요. 부러워하지 말래요. 부러워하지 말라요. 저 사람은 벌써 다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것 같아. 왜 저 장로님은 저러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아니, 그 사람이 이미 광야 갔어요. 그리고 이미 동행하면서 걸어가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우리가 모르지만 그 이면에 고통이 있었어요. 그 이면에 질병도 있었고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스티그마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도마한테 딱 나타나가지고 딱 나타났어요. 도마한테 뭘 보여줘요?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줘요. 손에 있는 흔적, 여기에 흔적, 발의 흔적 다 보여줘. 만져봐라. 보여주나? 만져봐. 만져보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도마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들은요, 뭐가 있어요? 고난의 흔적들이 늘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흔적이 뒤돌아보면 고통이에요, 죄예요, 뭐예요? 감사요, 감격이란 말이에요. 그 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감격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의식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세상을 추구하는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왜 욕심이 먼저 나가요? 내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왜 먼저 나가요? 내 분노가 왜 먼저 나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의식하지 않겠어요? 왜 자꾸 왜 생각이 열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나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사실, 그 복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복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복을 인식하는 연습이 누구를 인식함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식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식함이에요.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십자가 져야 돼.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십자가인 이유가 있어요. 왜요?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십자가 지는 연습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십자가로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있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연습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에돔이 땅 얻었다고 저들에게서 사먹으라고 한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원망할 게 아니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것을 확인하고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싸움을 해야지 옆에 저 사람은 괜찮은가 이것을 비교하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봐야 되는데 옆 사람 보고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봐야 하는데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다 우상이에요. 그러면 그 우상들이 우리 안에 막 쌓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우상 다 까부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보는 연습하라고. 빛으로 채워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나는 사랑하는데 왜 이럴까? 아니요. 아직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그 사랑 아직 확인 못한 거예요. 어떻게? 알기는 알지만 삶으로 온전하게 연습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체화되고 체득될 때까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뚜벅뚜벅 감사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뚜벅뚜벅 이겨가면서 걸어가야 돼요. 언제까지입니까? 아니요. 언제까지가 아니에요. 지가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때까지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그 확인이 돼야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진짜 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야 그 복을 누리고 싶죠? 그 복을 누리는 거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연습해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죠. 다른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추구하는 동행자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셨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